창세기입니다. 4장이죠. 3절부터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아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한 목적이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8장 1절로 이렇게 기록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한 것은, 즉 애굽에서 구원한 건 하나님을 섬긴다. 섬긴다는 것은 아바드다. 아바드는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경배라는 뜻입니다. 그 예배라는 뜻이고, 하나는 종이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드린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예수로 나의 구주를 고백하는 사람,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것은 내 앞에서 주님 어디 계시나?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레위기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숨은 안식일, 주일날 주님에 와서 절기를 지킨다. 절기는 안식을 지킨다.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이라는 것은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이 말입니다. 사흘길쯤은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언약을 모신 곳에, 세상에서 말고 아무 곳에서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짓는 목적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성전이었다 하면, 사흘길쯤이라는 것은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나가서 하면, 즉 성전을 짓고 언약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 나아가서 무엇을 드리라? 희생. 교회에서 희생을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다. 아멘. 근데 창세기 4장을 보니까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됐다고 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는 연락하고 어떤 예배 연락하지 않아.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내가 30몇 년을 교회 다니는데 단 한 번도 들어본 역사가 없는데, 창세기에서 4장에서는 가인과 그 예물은 받아주지 않았고 아벨과 그 예물은 받아줬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내 예배가 연락 안 됐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어요. 왜? 예수 피 믿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다 연락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록된 전능자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아멘. 다시 4장입니다.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는 연락돼요? 뭐가 알아야 내 예배가 연락된다,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를 이야기했긴데 우리는 그저 내 예배가 연락된 거, 내 예배가 연락됐구나, 예수 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연락됐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그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만으로서 야 다행이다, 그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안 가면 좀 불안하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림으로써 야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적을 냈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가면 불안하니까 하나를 예배 드리니까 어찌됐든 간에 가서 교회 앉아 있는 것으로 내 예배가 연락됐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놓으면서는 그래도 일주일 내가 편히 쉬겠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할 일인데 이렇게만 생각했다.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을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인이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어? 아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인데 분명히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예배와 예배가 연락된 예배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사람만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썩나고 분냄이 왔다. 예배가 연락돼요. 근데 왜 예배가 연락된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썩나고 분냄이 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악을 행했다가 나옵니다. 이 사건이 그럼 악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창세기로 봐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창세같이 섞여진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뒤에 출애굽 4장을 봐야 창세기 해석하고 그 출애굽 4장을 알아야 그 뒤에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해석이 된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 4장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다. 아멘. 다시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안 받아줬고 하는 것을 똑똑한 사람은 그대로만 성경 읽어보면 악을 행했구나.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악이 무엇이냐? 4장에 안 나와. 안 논다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 없다. 이는 여호와 입이 그들을 명하시고 그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한때 모았느니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정은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 하며,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성경은 완전하다. 그 악이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단지 하나님은 눈을 감기고 머리를 덮어서 그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했을 뿐이다. 하지만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너희는 복이 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 악이 무엇이냐를 이렇게 끄집어내면요, 신 119편 53절의 기본 틀입니다. 악이 무엇이냐를 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아멘. 악은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안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가 그 말이에요. 받았는데 안 믿었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 버렸잖아. 율법을 몰라한 것이 악이라 하면 우리는 다행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만팔에 잘 박힌 못이 돼서 그 말씀 뺏지 말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뺏겼다, 미혹당했다 그 말 아니에요. 아멘 좀 합소마. 뺏겼다, 미혹당했다. 마치 아담이 하와가 미혹됐어요. 뺏기듯이. 그런데 한 사람 뺏기지 않았어. 여러분은요, 왜 악을 행했는가? 말씀을 들었는데, 율법을 들었는데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버렸다 자 이야기가 돼요. 악이라는. 또 하나 악을 찾아보게 되면 고린도 10장 내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맞은 반석과 그리스도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강세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런 일 우리에게 저같이 악을 절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개만해 성경 7절에 8절에 여러분, 가늠하는 것이 악이고 9절에 아버지 말씀 시험, 설마 아버지 말씀이 그대로 이루실까? 괜찮을 거야. 아니야. 괜찮아. 예수 피로 구속하고 하나님께서 목숨으로 우리 구속하고 하나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고 가난하게 받는데, 하나님 멸시된다 받았는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설마 이 말씀대로 이루실까? 말씀에 시험하는 것이다. 또 원망불평하는 것이다. 하라 하고 하는데 하기 싫다.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성경에 악이라고 했다. 자,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내가 방금 10절까지 그대로 읽으면 좋습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아멘. 이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율법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다. 그런데 아벨은 여기 보니까 선을 행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해석이 안 돼. 선을 행했다 이렇게.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선을 행치 않았다? 그럼 반대말로 아벨은 선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악이 율법을 버린 자고 뭐 선은 율법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아멘.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면 가인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아벨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아멘. 디도스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 선한 일에 열심한 친백성이 되겠다. 다시 디도스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러면 거기서 가인과 아벨을 구속하신 목적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아멘. 가인과 아벨을 구속하신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뜻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예배를 받아준다는 말과 동일하다. 아멘. 그럼 창조의 목적을 한 번 더 끄집어내게 비슷하다는데 신명기 27장 8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낸 목적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면 바로 선은 율법이다. 아멘. 선은 뭐라고요? 율법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가인과 아벨을 창조한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한 그 선은 바로 율법이다. 율법은 바로 사랑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성경입니다. 자, 신명기 27장 8절부터.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율법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는 같은 것이다. 아멘. 율법은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아멘. 시편 95편 7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아멘. 백성을 삼아주고 우리를 그분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으로 우리를 양으로 삼아줬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것은 쎄마 듣고 행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행하기를 원한데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을 물질에 관한 것과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 선하신 것 뜻 기뻐하는 게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 하나님이 선하시고 뜻도 율법이고 선도 율법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제사는 죽여서 동물은 죽여서 제사인데 우리는 살아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옛날의 제사는 동물을 우리 대신에 동물이 제사해주고 죽여서 목을 닦고 가르고 피를 빼고 내장을 들려서 깨끗이 해서 각을 떠서 드리는 번제인데 아멘. 우리를 갖다 죽여서 드리는 예배고 우리는 산 제사다 아멘. 살아있으면서 아멘. 아버지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 산제다. 그러면 로마서 12장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아멘. 로마서 2장의 뜻과 선과 율법은 동일하다. 다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2장 18절 율법 선 뜻은 같은 말이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자, 알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무엇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도 선이고 뜻도 선이다. 아멘.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예배다. 아멘. 그러면 이것을 머릿속에 모르면 이 뜻이 무엇인가 몰라. 이상하다. 예배를 드린다 안 받아. 아, 가인이 예수를 안 믿구나 이렇게 생각. 아니야. 믿어. 믿으니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이것을 해석이 안 되니까 자기 맛대로 해석한 사람들은 아하 여기서 또 자기가 또 하나를 끄집어내는 게 말씀에서 끄집어내는데 말씀에서 끄집어내는 거 자기 지식과 사상으로 끄집어내는 게 어떻게 끄집어내? 다시 4장의 3절부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 아하 하나는 양으로 드렸다. 하나는 땅의 소산을 드렸다. 양을 드렸다는 것은 피로 드렸네. 아 피로 드린 사람은 즉 무조건 예배. 아 나는 예수 피 믿기 때문에 아멘. 예배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면 예배가 다 연락되면 여러분 왜 너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안 맞잖아요.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썩냄이 어쩌며 분냄이 어쩌며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목사를 미워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말씀이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맞는데 그저 우리 생각에 피만
가면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가 연락됩니다. 예수 믿는 예배 이렇게 거짓말해야 돼. 근데 성경을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빠진 것이 하나 없고 그 짝이 없는 게 하나 없다. 이는 여호와 입이 그대로 명하시고 여호와 신은 그대로 한때 모았는지라. 여호와의 율법은 아버지 말씀은 완전하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아멘.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가 아니라는 것은 정확하게 완전하다.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다. 아멘. 즉 그러면 피를 드리는 예배는 받는다는 거고 피를 드리지 않는 예배는 안 받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볼 때 피를 드린 것보다 피를 다 드렸다면 그 예배가 다 연락되게 되죠. 신명기 32장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했다면 이 말이 돼? 내가 가장 충격받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말이 되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 종들은 아침과 저녁에 2번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성도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종들이 대신 예배를 드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 가서 성전에 다 모이는 것은 1년에 3차례만 모여. 대신 종들이 그 예배를 물품을 가지고 하나님 드린다. 아멘. 제일 먼저 드리면 피부터 먼저 끄집어내. 그런데 그들의 예배를 거의 대부분 안 받아줬다는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다시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어디 했다고?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한 번도 들어주지 못한 이게 말이 되냐고?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누구 말 들을 거요? 여러분이 예배 드린 것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마귀에게 드렸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아버지 말씀이라. 말씀이 되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드린 것이 무엇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은 엉터리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6절에 근데 신명기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예배 드린 것도 안 받았겠는데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많은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건을 끄집어낸다. 너희도 지금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한다고 다시 이야기한 사건이 아모스입니다. 5장 21절 26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가 성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번제와 소제, 한국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죠. 계속해서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야, 너희 찬양도 내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슨 말이요?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오 찬양 드립니다 받으소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가 내 앞에서 마귀에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귀에게 예배다. 왜 그 말에 마귀에게 예배다? 마귀는 불순종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마귀에게 예배드리는 것이다. 왜?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배가 연락이 안 돼서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속한 목식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속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정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정말로 그들은 그 예배가 연락될 수 있도록 흠 있나 흠 없나 흠 있나 없나 흠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흠 있는 것만 드릴 정도로 그들은 정말로 대단하게 그 예배를 다 말씀 하나하나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입니다. 예배가 나한테 드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아모스 5장 21절 26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자, 드렸느냐?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3장 18절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맞죠? 우리 그것인데 40년 동안 희생을 드리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예배는 계속해서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형 그래, 다 자기가 만든 물질의 신, 음란의 신, 쾌락의 신, 운동의 신, 지혜의 신, 자식의 신 만들어서 너희에게 예배드리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정확한 뜻대로 행하여 드린 예배가 있었나? 어때요? 여기 밖에 산 삶이 예배니까 산 삶이 자식을 위해서 살았나, 물질을 위해서 살았나, 음란을 위해서 살았나, 쾌락을 위해서 살았나, 지식을 위해서 살았나,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을 살았나 그 말입니다. 세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사업을 할 때 말씀대로 해야 된다. 사람을 만나도 말씀 떠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금하니라. 아모스 선지자도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그 예배를 안 받았던 거, 안 받았던 그 말을 전가하면서 야 너희네 예배는 지금 어찌 되네 이 말. 하나님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예배 드렸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출애굽부터 1400년 후에 설교하시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일개 집사가 제사장 보고 그 예배가 연락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보고 야 대제사장이면서 예배가 연락되고 예배가 연락되는데 그도 모르면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새끼 죽이라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바른 말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말씀을 그대로 바른 말 했는데 너 예배에 연락된다. 제사장이 되면서 제사장은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이 예배가 연락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사람인데 말씀도 틀리고 제사도 연락되는가 안 되는가 주의 종들이 연락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봐서 골라야 되는데 구약에 연락될 수 있는 동물인가 연락될 수 없는 동물인가 점 있고 흠 있고 연락받지 안 되기 때문에 새 것을 바꾸고 성도들이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그들에게 분별시켜서 연락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멘. 그것도 모르니까 지금 스데반이 이건 6장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스데반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줬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연락된다고 하니까 거짓말이 됩니다. 6장부터 읽어보라. 사도행전 7장 시작.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기분이 출애굽이니까 야, 너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더 오래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고 먹이고 입히고 재주고 보여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이끌어간 그들도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데 너 예배가 연락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42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네가 마귀에게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 너를 바벨론 포로 잡혀가. 그러면 40년 동안 그 사건도 예배가 드리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맞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역사도 역시 맞아요.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몇백 년을.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았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총 역사를 다 보십니다.
출애굽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약에 들어봤어요. 그럼 너희는 예배가 연락된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예배가 연락되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나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는 말이 예배가 연락되면 지옥 간다 그 말이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동일하다. 아멘.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42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자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인데 아수르하고 남유다도 바벨론 포로 잡혀가죠. 이스라엘 구약 전체입니다. 예배가 연락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정에서 지금 일개 집사가 지금도 어떤 예배가 연락되는가 어떤 예배가 연락되는가 그걸 말씀을 안 하고 있다. 무조건 예수 피로 저라면 예배가 연락된다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데 제사장과 주의 종들이 돌로 쳐 죽이죠. 왜? 자기들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이놈의 새끼야. 제사장 욕을 해. 말씀 틀렸다고 그래서 좁힌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그래. 여러분의 예배는 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이 그렇게 고난을 줬다. 환난 핍박을 줬다. 처음부터 죽이겠어. 그 환난과 핍박을 주는데도 아벨은 끝까지 인내했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온다. 아멘.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그 두 가지입니다. 큰 교훈은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환난이 없던가 핍박이 없던가? 그럼 둘 다 잘못된 사람이지. 둘 다 잘된 사람이든지. 많은 사람이 피로 예배가 연락되는데 성경에 예수 피로 예배 연락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상으로 보게 됩니다. 자, 두 군데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자, 이사야서입니다. 1장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절부터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세상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안 믿는 사람인데 여기 소돔 고모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예수 믿는 주의 종들, 예수 믿는 장로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야 세상 것들하고 똑같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아 이 말입니다. 10절은 소돔 고모라 백성인데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1절 볼까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 예루살렘에 본 여기 아멘. 계속해서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고.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야, 너 세상 것들하고 똑같은 인간들아 그 말입니다.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용소의 피를 자, 기뻐하지 아니한다.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는 그 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마당만 밟았다는 것은 성소 지성소입니다. 장마 안에는 마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마당을 지나서 물두멍에서 씻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드립니다. 그럼 나는 불명이 번제단에서 예배 드리는데 마당을 밟았다는 것은 그 예배가 번제단에서 예배를 받아줬다는 뜻입니까? 안 받아줬다는 것입니까? 그 말입니다. 피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하면 왜? 악을 행하거든. 말씀에 순종한 대로의 삶을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 대로의 예물을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정것 뱅든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이사야서 66장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피를 드린다고 주님께 받지 않는다. 아멘. 예배는 말씀대로 살아되는 것이 예배다. 아멘. 두 가지 예배인데 하나는 우리의 삶의 예배고 하나는 물질의 예배다. 아멘. 3절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잡아드렸다는 것은 피로 드릴 때가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해요.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서 살인하고 있다. 양을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개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개를 주면 하나님이 개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개 제사를 내한테 드리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 놈이다. 되새김을 하고 굽이 갈라진 동물은 내가 받지. 그 두 개 중에 한 개가 잘못해도 절대 나는 받지 않는다. 아멘. 그럼 개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은 하잖아요. 소는 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은 하죠. 그래. 성경에 딱 나와 있어. 하나님이 받는 동물을. 근데 하나님 받지 않는 동물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을 드린 게 아니고 양으로 제사 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더러우니까 맞아요. 분양하는 것은 우상의 찬송한 것, 분양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우상에게 찬송한다는 것 다음에 참 충격적입니다. 3절과 4절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자기의 길을 택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구절.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그래 아버지 말씀보다 지 맛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안 하고 지 생각과 사상대로 지 좋은 대로 했다네. 근데 이렇게 하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땅에 엄청난 고통이 온 다음에 4절에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아멘.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나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고 그 무서운 것을 하나님이 주겠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